예,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통하여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전가하는 복된 명절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능이나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시험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요즘 보니까 초등학생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유치원부터 이 시험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고, 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또한 기회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어떠냐 하면은 조그마한 일 때문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고, 그 조그만 일들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때문에 시험을 당해서 신앙생활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가 바라던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가 뭘 바랐습니까? 아들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너의 민족을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몇 년 기다렸을까요? 세상에 20년을 기다려도 약속의 자녀가 두지 않는 거예요. 25년 만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의 아들이 이름을 그래서 너무 기뻐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이삭이라고 지었어. 이삭의 뜻은 뭐냐면 웃음이란 뜻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감사를 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삭이 생기고 난 이후에서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까? 더 멀어집니까? 가까워져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가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다가 하나님이 결단을 내립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충격이 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뭐에 좋은 거 줬다가 빼앗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렸어도 얻었던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번제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껍질을 벗겨 가지고 불에 태워서 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제사가 번제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한 데에서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가 순종해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가지고 제가 되어도 하나님이 제일 가운데서 아들을 살릴 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까지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래. 그러면은 아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미쳐서 가든지 아버지를 갖다 뺨을 때리든지 하겠습니까? 번제가 어떤지 이삭이 너무 잘 안단 말이죠. 껍질 벗겨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하는 게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번제를 떨게 위하여 돌로 제단을 쌓는 걸 같이 쌓고요. 나무를 그 위에 올려놓고요. 세상에 이삭이 그 위에 떡 눕습니다. 자기를 칼로 찔러서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태워서 이렇게 드리라고.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말하면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다가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면은 너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이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툭툭 흐르도록 기도하고 심지어는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해서 핏방울이 떨어지기까지 기도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이 예수님을 번제야 아니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멘 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찬미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감람산으로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제를 들고 올려놓고 칼을 탁 들어서 치료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호와 일에 대한 축복을 받아가 내려옵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준비해 주시는 축복이 무슨 축복? 여호와 일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2장의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과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살면은 가정에 문제도 생기고 기근을 만나고 먹을 것도 없고 어려움도 당하고 뭐 가정에 불화도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창세기 22장 이후에는 그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편안하고 가정도 편안하고 문제 생기지 안 하고 이런 축복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불운을 받는 이런 노후의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또 보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가면 누가 생각납니까? 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지만은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고도 사탄으로부터 이 욥은 시험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욥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아십니까? 너무 귀해서 사단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이렇게 어떻게 자랑했냐 하면은 욥기 1장 8절에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이처럼 하나님이 높이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은 에이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을 섬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말이야 자꾸 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욥에게 주신 게 축복 여러분 그거 빼앗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다.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더니 그래 네가 한번 시험해 볼래? 그러고 난 뒤에 이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욥을 어떻게 시험하냐면 세상에 그것도 재물을 빼앗는 것도요. 여러분 순식간에 다 빼앗아 버립니다. 막 그 대적들이 와서 말해 양과 소를 다 빼앗아가고 종들 죽이고 아니 그 많은 재산들을 순식간에 다 없어지게 하더니만 세상에 그의 욥의 자녀 10명이 그 제일 마정집에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자식을 다 죽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재물을 빼앗으라고 이런데 이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런 못된 짓을 했는 거예요. 그러는 세상에 욥에게 말이야 이 악창이 나게 해가지고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왓장 있죠? 기왓장으로 몸이 너무 가려우니까 끓고 있었다.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축복 주시지 아십니까?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욥의 한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이후에 대한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귀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들을 여러분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우리에게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통과되면 시험 당한 이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막 구름을 끼고 막 비가 막 내립니다. 막 컴컴하고 쿵쿵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제 어디 가나 이제 말이야 비도 오고 갈 곳이 없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름 그 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태양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뭘 바라본다고요? 구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 위에 있는 태양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더라도 그 위에 구름 위에 있는 태양,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축복을 줄 것이라는 것을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절대 여러분이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할지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볼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며. 할렐루야. 하나님부터 시험을 통과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놀라우신 축복을 아브라함께 허락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시험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죠. 그 시험에서 실패하지 아니고 시험에서 성공하고 시험을 이기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당하는 시험이 여러분 누구 때문인지 온지 아십니까? 첫 번째, 모든 시험은 자기 욕심으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시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시험한 것은 아브라함하고 욥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다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는데 누구 때문에 이게
자기 욕심 때문에 당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 여러분 뭐 때문에 시험 받는다고요? 욕심 때문에. 참 욕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욕심은 분에 넘치게 무엇을 바라는 탐. 이러한 욕심을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말이야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이 성에 있던 그 어떤 것도 너희가 가지지 말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간은 어떤 하면은 참 유다 지파요 세라의 정손이었습니다. 아담이 여리고 성에 딱 들어가니까 세상에 얼마나 그렇게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이게 투구, 그 투구가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진 투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칠 수가 없어. 그 투구를 이렇게 가지고 그분의 눈에서 은 200세겔이 있었고요. 또 그 밑에 이 황금 덩어리, 금덩어리가 이만한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이게 훔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간이 이걸 훔치 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의 장막 밑에 다 감춰 놨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성령한 이후에 조그만 그 위에 아이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사 다 보내지 않고 한 부대만 보내가지고 아이성 점령하라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또 정리하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많은 사람이 죽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 큰 성도 우리가 점령했는데 조그만 성을 점령하지 못하더니 말이 됐냐 그래놓고 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누구인데 제일 뽑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를 다 모았어요. 또 뭐라고 세라 조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자손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이렇게 뽑았더니 세상에 누구냐면 그러면 누구에게 떨어지나 하면은 이 아간이 이렇게 뽑혔다는 것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노니 네가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다 고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자복해라. 그러더니 아간이 자기의 죄를 이렇게 잡는다. 사실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너무 탐이 나서 투구를 하나 이렇게 챙겼습니다. 은 200세겔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를 내고 훔쳤습니다. 그러는데 자기 장막에 쫓아가더니 그걸 다 가져가 투구를 가져오고 은 200세겔을 가져오고 또 뭡니까? 금덩어리를 가져왔어요. 그때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사람이야. 그러면 투구와 은 200세겔과 금과 아간을 어디서 아골 골짜기에 데려가가지고요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돌멩이를 가져와서 돌멩이 하나씩만 던지도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돌멩이가 얼마 될까? 돌멩이 하나씩만 던지더라도 한 200만 명이 되니까 200만 명이가 돌멩이에 쌓였다. 그것이 아골 골짜기의 돌멩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 당한 자가 없습니까? 그 시험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 욕심 때문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방패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에베소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불화살을 쏘지만은 우리 뭐가 가지고 있다고요? 믿음의 방패가 있다. 믿음으로 다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절망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를 이용해 절망아 예수의 명을 떠나가라. 여러분 믿음으로 한 명령해 보십시오. 절망이 사라집니다. 우울증이 나를 찾아올 때도 우울증아 내 안에서 자립하지 못한다는 너는 나가라. 이런 권세를 줬어요. 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다 가져가면 된다. 여러분 그리고 내 지갑에 돈이 떨어졌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때 어떻습니까? 내 이 운명이 약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의 지갑이 채워지는 역사, 놀라운 게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으로 오는 모든 시험을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가운데 뭐냐면은 우리에게 정말로 명예의 유혹도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물리칠 수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누구한테서 받으면 높임 받고 싶고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엄청난 언약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물질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질병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뭐냐면 질병 들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명예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줍니다. 가난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어떤 시험 준사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줍니다. 신앙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더 크게 그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 욥에게 주시는 축복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욥에게 주신 그 축복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속으면서 시험 당하고 살아갑니다. 욥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허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세상에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는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속에 숨겨져 있던 허물과 죄를 발견하기 위하여 시험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이 병나고 이렇게 고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니 자기의 허물이 보이는 죄가 보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였다.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욥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 같이 우리 다 같이 한번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에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겐덴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리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갑절의 복, 이전에 가졌던 이 배의 축복을 주었어요. 재산도 배가 많아지고 그의 자녀들도 그 전에 자녀보다도 더 훌륭하고 더 똑똑하고 더 아름다운 자녀를 주었다는 것이지. 여러분은 시험을 당한 자가 없습니까? 그 시험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자가 없습니까? 여러분, 대다수의 모든 시험은 뭐 때문에 당한다고요? 내 욕심 때문에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빨리 통과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는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적은 일에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는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약속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가 당면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놀라우신 언약의 약속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